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요. 제가 밤에 좀 잠을 못 자는 경향도 있는데 어제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밤 9시에 낮에 내려놨던 커피를 마셨어요. 할렐루야. 밤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향을 좀 받는 나이가 됐는데 제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커피 마귀가 역사해서 아이고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조금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우리 찬송가의 한 구절인데요.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설교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사사기 말씀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압제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주께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그 구원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시라고 제가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전까지의 상황은 뭐냐면 불순종하였으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었어요? 자, 기억나세요? 자,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볼산에 가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몸으로 버텨야 돼요?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일의 해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응답에 순종하였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순종의 과정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 말씀 보세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누가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패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주 힘들고 번거롭고 위험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전쟁하자는 거네. 자, 시스라가 곧바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손강으로 모은 것이 사람들은 시스라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었어요. 자,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시스라와 그 병거와 모든 군대, 모든 무리를 내가 기손강으로 그렇게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락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을 들었던 바락은 진짜 가나안 군대가 기손강에 모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네 라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중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렇게 중간에 일이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중간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간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무엇이 더 생길까요?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기겠죠. 여러분 저 중간 성취, 중간 확인은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두 사람이 공조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선지자고 사사니까 드보라가 칼을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드보라가 놀지도 않아요. 드보라는 뭐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독려하는 것이죠. 나아가 싸워라. 일어나.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이야.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야 봐봐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시지 않아? 너는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바락이 일어나서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락은 하나님 앞에 무슨 메시지를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믿고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거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구절들이냐? 사무엘상 8장 2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 왕은 어떤 존재냐? 그 왕은 어떤 존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면서 바락 너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교회 끝나고 제일로 먼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농담이고요. 자, 하나님이 먼저 집에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가서 뭐 하세요? 여러분, 앞서가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앞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저희가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아멘.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따라갑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해요?
왕과 목자가 감당합니다. 누가 앞서서 만나는 대적들을 상대해요? 왕과 목자가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비결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서 가시고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뒤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아까는 중간 성취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전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긴다고 하더니 이겼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좀 길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겼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가? 힌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그 주어는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군대를 상대하신 거예요. 900대의 철병거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셔서 그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한 그림이 뭐냐면 적장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죠.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왕 도망갈 거면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죠? 아니, 저 같으면 병거 타고 도망가죠. 그 병거를 이끄는 게 누구예요? 말이잖아요. 말 타고 도망가죠. 왜 걸어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냐고요. 궁금해 죽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900대 철병거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많은 군대가 나왔는데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대요. 이 전쟁, 여러분, 도박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도박사들이 있었다면 이건 가나안이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해버렸네. 자, 여러분, 5장을 살펴보면 힌트가 나와요. 5장이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에요. 5장이. 그러면 5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그 전쟁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와요? 비 내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땅이 진동했다. 지진 난 거예요? 아유, 참, 지난주에 또 엄청나게 설교에 써먹을 만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세종에서 갑자기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그 기사 보면 세종시 고운동과 장군면 일대라고 나와요. 저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어. 아까 강병수 형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면서 지나갔다고 추정된대요. 한국 공군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소닉 붐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전투기가 음속 탁 통과할 때 뿡!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많이 놀랬죠? 근데 여기서 여름성경학교 이제 목사님들끼리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정말 막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막 동네 개들이 다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서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땅이 진동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보니까 하늘이 진동한 거죠. 엄청난 천둥과 벼락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천둥 치면 벼락도 치겠죠. 그래서 그런 하늘의 기상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기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명백하게 갈려요. 그러므로 900대의 철병거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건기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죠. 더군다나 기손강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강에 물이 있으면 철병거를 운용하지 않죠. 근데 그 기손강은 건기에 말라있는 건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나가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폭우를 내리셨다는 정황이 있어요. 폭우를 내리셨다는 정황.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기후는 건기와 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바람에 따라서 그 계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서쪽과 동쪽만 유념하세요. 자, 건기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은 다 사막이죠. 자, 우기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왜요? 물기를 가득 먹은 바다의 그 공기가, 바다 공기가 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기라고 해도 별게 없어요. 1년 강수량이 이스라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0mm에서 700mm 정도 돼요. 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올여름에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오겠죠. 그렇죠? 대전 갑천면 홍수주의보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시간당 100mm가 오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1년 강수량이 적게는 200에서 700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기가 아닌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려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보세요. 그 구름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 구름, 그 비 내리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셔서 그렇게 먹구름을 보내주셔서 그 비가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러면 세일하고 에돔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기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시스라는 누구랑 싸웠대요? 응? 별들하고 싸웠대요. 스타워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중동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별과 폭우를 연관지어 생각했어요. 별과 폭우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시스라가 악천후와 싸운 거예요. 특별히 어떤 악천후요? 폭우와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했대요? 표류시켰대요. 여러분, 표류시키는 게 뭐예요? 에? 그렇죠.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다 상충되죠? 이스라엘의 건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강우량을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것과 갑자기 철병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이런 장면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스라죠. 그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저쪽 산지에서 다볼산 쪽에서 막 내려오면서 벌써 막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비가 엄청 오고 먹구름이 저기 사망에서 몰려오고 벌써 바닥에는 막 물이 차오르는 상상화예요. 상상화. 근데 요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죠. 그런데 저 상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죠. 저게 지금 대청댐 빛인가요?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 하류에 저런 형태의 홍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세가 어때 보여요? 그냥 견딜만 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실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저기에 지금 철병거가 쓸렸다고 하면 이건 표류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물만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철병거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에요. 자, 사막입니다.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현대판 철병거들이 있어요. 현대판 철병거들.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모여져 있는데 역시나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서 강물이 됐어. 이게 건천에 갑작스럽게 강물이 형성되는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가 굉장히 많아서 성지순례 갔다가 와디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막 너무 뜨거워요. 해가 쨍쨍해. 근데 갑자기 막 물이 덮치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서 왔어요? 상류에서 온 거예요. 상류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 위에 하나 고립된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가 난리가 났어. 여기에 이렇게 큰 물줄기가 형성됐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왼쪽에도 물줄기가 형성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물줄기가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서 저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까딱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겁이 나. 여기서 주춤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돌파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앞에가 물이 합쳐졌어.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저 물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너무 궁금하죠? 일부 예배 때 예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조민아 선배가 오더니, 목사님,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안 가르쳐주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스라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 그림으로 갈게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왜 성경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마른 땅에 철병거 끌고 나간 거예요. 조금 더 질 거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에 먹구름을 일으키셔서 폭우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시스라가 있던 곳에 내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병거가 못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표류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저희가 봤던 영상들과 유사한 현상이 실제로 기선강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부르짖지 않거든요. 주님, 우리 애가 오늘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늘 갔다 늘 오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응답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가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볼 땐 가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라고 하면서 그 믿는 대로 네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네가 순종해라. 자,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은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볼산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그들이 믿음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 예외 없이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손강에 폭설이 쏟아지든 기손강에 폭우가 쏟아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99세 아브라함, 90세 사라, 너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속 아니야. 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보았어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건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13년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애가 총리가 돼요? 아니, 지금 감옥 가 있는 애가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뭐예요? 홍해 앞에 모세, 야, 너네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갑니까?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밤새 그 바다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 성인 줄 아세요? 전차가 2대가 교차하여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도로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만큼 견고하고 대단한 성벽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자기들을 가로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총 13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건 내 비즈니스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왕으로 예정된 다윗은 어땠을까요?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가봤더니 갑자기 네가 다음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양치는 사람한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한심하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집에서도 말제예요.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들들 다 부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감도 없는 애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결국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나가 있어요. 우리와 나.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받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일은 믿고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요? 아이고, 어떻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어떻게는 이런 거예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으로 먹구름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철병거를 표류시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작은 간증이 있었어요. 감사한 간증. 제가 주현선 자매님께 연락드려서 이제 그걸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거면 다 된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현선 자매님께서 이제 첼리스트예요.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안 알아드리죠. 할렐루야. 강하게 키우려고 안 알아주고 있는데, 아무튼 5월 23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2,500석이 넘는 큰 홀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교양인으로서 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자, 뭐 전 늘 알고 있던 그런 오케스트라예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스텔지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협연을 하시는데, 드보르작 이제 곡을 다 연주하는데, 첫 번째 곡 드보르작의 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주현선 자매하고 협연을 하는데, 드보르작이 첼로 협주곡 그거 하나 딱 썼대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기악부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세컨 바이올린, 제가 2년 정도 제가 오케스트라 생활을 해봐서 보니까 이게 되게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첼로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아니, 어려운 건 알잖아요. 엄청 무시당하네 진짜.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는 것도 말 못해요 제가? 엄청 어려워 보이더라고. 그걸 40분 동안 하죠. 40분 동안. 오케스트라는 막 수십 명이고, 이제 협연하는 첼리스트는 한 명이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저 한 사람이 저 나머지를 다 이기는 거야. 관객도 압도하고 오케스트라도 다 압도하고. 그렇죠? 듣고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어려운 곡을 또 협연이니까 또 난이도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날 5월 22일 날 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저희가 뭐 카톡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주현선 자매네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막 두통도 심하고 뭐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서 연주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리허설을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자기가 깨닫고 내일 연주회를 취소해야 되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허투루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보는 목사도 요거 봐라,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 이제 자세를 고쳐잡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제 급한 처방을 하나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탁 보냈어요.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연주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자기가 연주자 생활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멘탈도 약간 붕괴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딱 긴급한 처방을 보내고, 취소를 할까 말까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가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답이 온 것이 뭐냐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홀 예약해가지고 내일 이제 연주회 가려고 하는데 오늘 취소하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오케스트라한테 재정적인 타격이 좀 가겠고, 오케스트라와 또 연주자가 많은 국내 클래식 팬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겠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사실 마음은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여지가 있으면 뭐 기도가 간절히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지가 없어. 이거는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하겠다고, 일단 수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직전인데 예배 때 제가 이제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좀 받아서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63편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62편, 63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잘 분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톡을 드렸어요. 그 시편 62편 1절로 7절, 63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에서도 목요기도팀과 금요기도팀이 기도하겠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수요일 밤을 저희가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목요기도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요기도팀은 연주회 끝나고서 모이니까 카톡으로 기도 제목 공유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죠. 저도 이제 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목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구원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김영덕 장로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시더라고. 네이버 TV가 있대요. 인터넷상에서 생중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노트북하고 TV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생중계로 듣는 거예요. 뭐 대단해요. 제가 딱 보면 안다니까. 제가 기학부였다니까. 그래서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저는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연선 자매 막 이제 TV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막 기도가 너무 막 아버지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좀 알았다고. 가만히 보다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막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음악 감상에 방해되잖아. 막 이러면서 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슨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연주를 해요.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게 연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연주 끝나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그 연주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벌써 많지는 않아.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표현했어. 주연선의 연주는 위엄과 활기가 넘쳤다. 위엄과 활기가 넘쳤다. 그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힘이 넘쳐났다 그러더라고요. 좀 첼로 다 부셔지는 줄 알았거든요.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연주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연주 끝나자마자 저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하고 있고 TV에서 이제 퇴장한 주연선 자매가 전화를 해서 막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그치? 그 본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쵸?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쵸? 그게 될 게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막 고백하기를, 그 이제 본인이 연주하다가 이제 오케스트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탁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기도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연주 인생이 마감되나 보다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연주회를 취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했는데 위엄과 활기가 넘치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주연선 자매 일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진행 상황이야. 진행형이야.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멘.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예? 중간 확인? 네. 아이고 우리 교인들 이제 예, 그럼 이 말씀 읽고 저희가 설교 마치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하면서 이제 유인근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이건 2부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해. 너의 역할, 너의 책임, 너의 의무, 너의 몫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창립주일이지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확인이 다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룰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바락의 눈 앞에서 시스라를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사막에서 부는 바람에 먹구름을 일으키시고 그 구름이 비를 품게 하시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그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4-5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